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제 144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가감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즉 본인의 이 땅에서의 실제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행하신 기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이것을 기적 혹은 이적,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으로 행할 수 없는 어떤 신만이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이 바로 기적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저희가 요즘 계속 성경 통독을 여러분 다 하고 계실 텐데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읽었던 본문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드디어 발을 딛게 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 모세가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부터 하나 둘 행하는데 애굽에 있던 요술사, 술사, 예전에는 마술사 여러 가지 걸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들도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까지는 따라합니다. 피와 개구리까지는 따라하죠. 근데 세 번째 티끌을 2로 만들었을 때 그 요술사들이 따라하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니까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 하나님의 그 특별한 능력,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내보이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능력으로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사건들을 보면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다든지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건들을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은 과연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필요한 무엇인가를 주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걷기를 원하셔서 그것만을 원해서 그 사람을 걷게 하셨는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어떤 엑스트라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나사로를 살린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기적을 베푸셨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고 마지막 내가 죽고 부활하여 다시 오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단순하게 그래 굶주린 자들을 우리도 도와야겠구나, 혹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혹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식으로만 그 예수님의 기적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은 기적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왜 그 이적을, 왜 그 비유를 하셨는가에 대한 배경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기적을 베풀었던 그 당시의 사회적, 시대적 배경을 분명히 알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가 참석한 어떤 가나에서 일어났던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참석을 하게 됩니다. 혼인잔치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었던 하인들에게 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그 정결을 예식으로 쓰였던 물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연회장에 가져다 주어라. 그렇게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난리가 납니다. 떠들썩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좋은 것이 났는가? 그러나 정작 연회의 주인공인 신랑도, 그리고 그 참석한 하객들 어느 누구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생겼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첫 번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기적을 행하시길 원하는구나, 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길 원했는가,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오늘 본문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실은 정말 많은 할 말들이 있지만 특별히 3가지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오늘 1절에 나오는 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거는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부터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3일째 정도 되는 날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을까?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나라를 막론하고 그 어떤 나라와 그 어떤 그룹, 종족의 문화 혹은 어떤 역사, 전통,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혼례입니다. 그 유대인에 있어서 혼례도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1주일 이상도 혼례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이 왜 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하인들, 그리고 신랑과 하객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이 순간만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이전까지 예수님의 어릴 적 상황과 자신이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특별한 분이시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저분이 말하는 것은 다 행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요청으로 혼인잔치에 떨어졌던 포도주가 다시 생기게 되죠. 두 번째,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물을 채우기까지는 가능하죠. 물을 채우니까 채웠습니다. 근데 뭔가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떠다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 씻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운 것뿐이고 이 물은 분명히 손 씻는 물인데 하인들이 감히 자기 주인의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하인들은 그런 황당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최상급의 포도주를 맛보게 되죠. 그리고 신랑과 하객들입니다. 이들은 좋은 포도주를 즐기긴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디서든지 맛보지 못했던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도 몰랐고 알고자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그 포도주를 즐기기만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사흘째 되던 날 혼인잔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등장인물들, 이것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대하여 학자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3이라는 이 숫자 때문에 완전한 숫자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기적을 베푸실 만한 완전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들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실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사흘째 되던 말이라는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왜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을 굳이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흘째 되던 날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일단은 이 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사흘, 3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갔을까? 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날에 대해서도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사흘째 되던 날 일어났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흘째 되던 날에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자, 3일 후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두 번째 날에는 빌립과 나다니엘을 만나서 대화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고 갈릴리에 도착해서 3일째 되던 날이죠. 자, 이 사건은 결국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어떤 날과 연결선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앞부 본문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1장 50절 5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에 가서 내가 선한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가운데 선한 것이 어디 있느냐? 다 간사한 것뿐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찾아오셔서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다니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내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느냐? 그것도 좋지만 앞으로 너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근데 어떤 큰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고 그리고 인자 위에 그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많이 본 듯한 장면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야곱이 꿈을 꾼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 꿈을 통해서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땅과 하늘이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그 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는 것을 야곱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결국 예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이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땅에 다스리는 심판자로 구세주이신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려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행한 것이 바로 사흘째 되던 날 행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즉 예수님께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실 것을 나다니엘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알려준 이후에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자, 그러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은 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즉 나다니엘에게 미래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왜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한 것이 이 혼인잔치였을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솔직하게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기적이라고만 생각했지 왜 그랬을까? 이것이 정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까? 혼인잔치에 대하여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여는 어떤 임금과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청하였더니 다들 이 일 있고 저 일 있고 오지 못하고 실은 어떤 사람들은 본인 종을 때려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다 멸해버리고 결국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온 사람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누군가는 또 쫓아내버립니다. 이런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결국 혼인잔치로 비유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냥 살다 보니까 갑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가자고 해서 갔고 마침 갔더니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적을 베푸신 것으로 우리는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 가운데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분명히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의도를 우리가 찾은다고 했을 때 결국 이 혼인잔치가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큰 역사의 의미와 딱 일치된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혼인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표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교회와 성도와 자신과의 연합, 그리고 신부인 교회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베푸신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주체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첫 번째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물로 포도주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초능력적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 그 나라에, 그 가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첫 번째 사건인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또한 포도주는 그 당시 유대인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 술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까? 그러나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은 뭐라고 했냐면 포도주가 없는 결혼식은 기쁨이 없는 결혼식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동일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기쁨의 잔치였던 혼인잔치가 아쉬움, 그리고 나중에는 원성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혼인잔치의 가장 기쁨이었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채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자, 이 의미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만 우리 죄인들은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혼인잔치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뀌어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더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흘째 되던 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의 사건은 단순히 그냥 한 번의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하시고자 했던 모든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또는 보여주는, 그리고 그 언약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기적의 사건인 것이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등장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그 혼인잔치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 마리아가 혼인이 거행되고 있었던 집안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마리아가 그 집 하인들에게 직접 명령을 합니다.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해라.
만약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하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이 뭔데 왜 우리가 명령하느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인들은 어찌됐든 마리아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그걸로 봤을 때 마리아가 어떤 능력을, 사람을 어떤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인들에게 저 사람 말을 들어라 라고 했다기보다는 분명히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만큼의 관계성이 있다라는 것에서 마리아는 분명히 어떤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것을 행하라. 하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찌됐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메시아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고, 물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였는가에 대해서는 몰랐다 하더라도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인들에게 소개한 것이 바로 마리아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이 기적을 맛보게 할 수 있는, 여전히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신뢰를 쌓아야 하는 것일까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하는 무엇이든지 해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이 시켰던 것을 따랐던 하인들, 그런 황당한 일을 겪게 만든 사람이 마리아인데, 그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가끔 뉴스나 TV 어떤 프로그램들을 볼 때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런 말을 굳이 할까? 쥐구멍 있으면 정말 숨고 싶을 만큼 창피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제가 본 어떤 프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들이 아버지가 자신의 막걸리를 말도 안 하고 먹었다고 아버지가 말다툼을 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버지가 먹었다는데 왜 그러냐 뭐 이러면서 한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장로야 이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모르겠어요. 물론 뭐 예능 프로그램이었으니까 서로 웃고 떠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뭐지?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러면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건가? 아니면 이미 아버지 장로가 그렇게 술을 마시거나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교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인가?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 믿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한번 순종해봐, 그랬을 때 너나 잘 믿어, 그가 아니라 정말 그래?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나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지 않았다면 하인들은 예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인들은 더 대단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말도 안 되는 것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적은 순종이지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우리 또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베푸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을 계속 만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그저 하라고 하니까 하십니까? 아니요. 하라고 해서 십수년간을 주일 아침에 놀러 가지도 않고 자기 시간 쓰지도 않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 간절함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막 혼인잔치가 됐고 포도주가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가 또 동이 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 마리아에게 찾아갔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았던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 찾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 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이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가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면 정말 이 말씀을 경험하고 나면 이 말씀이 잠언의 말씀처럼 어떤 송이꿀보다 단 그 말씀이 나에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연회장에 참석한 하객들과 신랑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분명히 좋은 포도주를 맛보긴 맛을 보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지 않고 나중에 내느냐 하고 신랑을 불러다가 극찬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한번 물어봅니다. 신랑도 모릅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이 좋은 포도주를 찾기 위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습니다. 신랑에게 한번 물은 이후에 그들은 즐기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정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단순히 포도주에 맛보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였을까요? 아니죠. 지금쯤이면 여러분이 깨달으신 것은 이걸 통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시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은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연회제에 참석한 이 하객들 신랑은 포도주는 맛을 보았지만 결국 그 포도주를 만든 주님은 만나지 못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기적의 주인을 만나지 못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마치 왕의 잔치에 초대되었으나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들처럼 그들은 좋은 포도주는 맛보았으나 그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결국 그 혼인잔치 이후에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좋은 포도주를 맛보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내가 교회에 나오지만 그러나 내 삶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아직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아직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정말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려 하는 것이지 교회에 나오는 행위,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우리가 봉사를 하는 행위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할 뿐이지 그것만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어떤 하나만을 진정한 본질은 빼버린 채 나머지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기적의 주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치 주님은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것에만 계속해서 바라고 그것을만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우리가 이미 믿는 자들이라면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자들인가? 아니면 그저 가만히 있는 자들인가?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언약이 성취될 것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은 가장 최적의 시간과 장소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최적의 기적이 바로 이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공간 안에 있던 신랑과 하객처럼 교회는 나가지만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하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나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 그 말씀,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임재를 보게 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 주님을 매일의 삶에서 더 경험하기, 더 은혜를 누리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